같이 교제하면서 식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이고요. 1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우리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읽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으되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라 내가 너에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나의 것을 너에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되라 내가 너에게 충성하였으니 내가 나의 것을 너에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호와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갚게 하였을 것인가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론 있는 자는 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잃어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족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 하나님 나라 8번째 시간으로 제목을 들으니까 여러분 좀 솔깃하시죠? 망해도 되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 구절을 교회를 그래도 다녀보셨던 분이라면 너무나 유명한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 시작도 하고 때로는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듣곤 했어요. 근데 이게 천국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는 것은 잘 모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때는 교사 선생님들이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였구나 라고 알고 앞으로 달란트 시작을 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는 고민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비유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이 비유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너무 자연스럽게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들은 받은 만큼 벌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이 비유가 알려주지 않은 게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 벌었냐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남겼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도 남기고 싶은데 이들처럼.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남겼는지는 전혀 성경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세히 말씀을 보다 보니까 중요한 실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못 남겼는지 그건 나오는 거예요. 즉 어떻게 남겼는지에 대한 방법은 없지만 어떻게 못 남겼는지를 알려주시면서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겁니다. 참 예수님 비유가 놀랍죠.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래서 어떻게 못 벌고 못 남겼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오늘 천국이 보이거든요. 이미 이 비유를 알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한 가지 좀 선입견을 지워드리면 이 달란트 비유에 나타난 천국은 너 몇 달란트 남겼니? 나 2달란트, 5달란트. 그런 어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실력을 남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대략 3가지 모습을 띠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 주인의 즐거움이 뭔지 알고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야.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십니다. 즉 오늘의 이 비유는 어떤 은사나 재능을 열심히 발휘해가지고 뭔가를 반드시 남겨야 돼. 그게 천국이야. 라는 의도가 아닌 거죠. 너의 주인이 누구니? 그 주인은 무엇을 즐거워하니?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게 바로 천국이야.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과정하고도 비슷해요. 저는 처음 교회라는 곳을 다닐 때 지금 돌아보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교회라는 곳에 갔는데 성가대 문화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빼앗긴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성가대에 있는 그 누군지는 모르고 나이도 모르는 그분을 보고 싶어서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학교 성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성적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집에 좀 근심과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근심과 걱정을 좀 해결해 줄 것 같아서 혹은 이게 좀 줄어들 것 같아서 교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한마디로 복을 받고 싶어서 다녔어요. 혹은 제한이 안 왔으면 좋겠었어요. 솔직히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종종 있더라고요. 너 이러면 잘 될 거야. 너 저러면 복 줄 거야. 이런 게 있으니까.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정서가 있고 그렇게 교회라는 것을 처음 다니게 된다는 것을 이미 어떤 우리의 필요와 열망이 있다는 것을 너무 다 뻔히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이게 참 좋은 게 좋은 거긴 해요. 돈도 많이 벌고 병도 낫고 뭔가 하는 일대로 잘 되고 하는 게 너무 좋잖아요. 좋은 게 참 좋은데 그 좋은 게 절대적인 것이 돼버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게 뭐죠? 절대적이다.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양극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쪽을 절대하면 한쪽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네, 적이 됩니다. 적. 맞나요? 세상 그 무엇이든요. 절대적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반하는 모든 건 제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건 참 좋아요. 건강한 것도 좋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고 아이들 자녀들도 잘 자라고 다 좋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이 그 좋은 게요 절대적인 최종적인 가치로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제가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히 자녀를 사랑해야죠. 맞죠? 자녀 사랑하는 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 귀한 일이 만약에 절대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더라고요. 분명 돈은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아요. 돈이 너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람도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돈이나 사람이 절대적인 게 되면 어떻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때문에 돈을 다 탕진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미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인간에게 여러분 절대적인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고 나오셨다면 하나님 앞이라면 모든 건 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절대적이니까 절대의 반대인 상대적인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물론 좋은 게 있어가지고 맛있는 것도 주고 좋은 게 생기고 그러니까 좋은 게 있긴 하지만 점점점 그게 없어도 왜냐면 절대적인 분 앞에 다 상대가 돼버리니까 옛날에는 병 안 고쳐지면 안 믿어. 성적 안 오르면 안 믿어. 나 돈 안 벌리면 안 믿어 그랬는데 점점 상대화되다 보니까 돈은 안 벌리는데 코로나까지 왔는데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들이 지금 없거든요. 그렇거나 아니면 줄어들었거나 근데도 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왜죠?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양식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삶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 주님을 만날 때는 저는 복받고 싶어서가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세요. 근데 점점 친해지다 보면요 여러분이 알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게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여전히 많은 분들은 이 천국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못 누리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하신 겁니다. 오늘부터 3주간 마지막 3번의 비유를 천국을 말할 건데 이 3번의 천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전에는 산상수훈도하고 가르치실 때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기 바로 직전에 비유들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아이고 예수님 죽으면 저 인생 망해요. 저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는데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분명 천국 얘기하시는 겁니다. 천국의 특징이 뭐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천국 특징이 뭐죠?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무한리필.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은 분명히 결핍이 있어요. 왜? 자원이 한정적이에요. 이 나라는. 그래서 파이 싸움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나눠 써야 되니까. 내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적게 가지고요. 누군가 많이 가지면 내가 적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매우 경쟁적이에요. 파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통해서. 천국은 그런 경쟁이 필요 없는 곳이야. 천국은 모든 것이 무한대로 풍성한 곳이야.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파이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죠? 아니 내가 또 갖다 먹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천국이 우리의 의식 속에 정말 진짜로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국이 진짜면 너희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안전뱅이 일으키는 거? 오병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제자들 안 믿었어요 그때. 이 천국이 진짜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직접 이 땅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꼭 오병이어 사건만이 아니라 천국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천국은 진짜다. 그리고 이미 너희에게 시작이 됐어. 여러분 진짜 우리 거예요. 진짜 우리 겁니다. 저도 뭐 엄청 실감나게 경험하면서 살진 않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느끼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자도 하죠. 혹시 여러분 그 1부에 때 이걸 아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혹시 이소룡하고 람보랑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은 유머 아세요? 다행이다. 짜장면에는 단무지가 최고잖아요. 단무지를 먹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경쟁적으로. 근데 단무지가 하나밖에 안 남았네. 람보가 제안합니다. 야, 이소룡, 우리 서로 때려서 울지 않는 사람이 이거 먹자. 람보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네가 먼저 때려야 돼. 그래서 이소룡이 아유 하고 이제 한번 팍 때립니다. 그런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막 눈물 날 만큼 아팠는데 너무 단무지가 먹고 싶어서 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참았다 하고 이제 너 이제 딱 돼 했더니 이소룡이 뭐라 그러죠? 5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이소룡이 뭐라 그러죠? 너 먹어. 얘기 모르시는구나. 너 먹어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 마디 더 하잖아요. 이소룡이 뭐라 그러죠? 아줌마 여기 단무지 한 잔씩 더 주세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이 무한대의 부요함을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만 이 자본주의와 기회주의의 세상 속에서 매우 제한되고 결핍된 사고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천국은 그냥 죽고 나서 가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죠. 오히려 죽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 천국이 정말로 오늘 예수님이 말한 대로 부요하고 넉넉한 현실이라면 여러분 거기서 남는 것은 좀 더 가지려는 어떤 경쟁보다, 너 몇 시에 왔냐? 나 9시에 왔어. 너 12시에 왔지. 나 5시에 왔어. 몇 시에 왔는지보다, 너 몇 달란트냐? 나 2달란트. 너 5달란트냐? 아이씨, 해봤자 안 되겠네. 이런 달란트의 비교보다,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에 살아야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보다, 모든 게 정말 무한대의 세상이라면 한번 상상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런 세상에서 남는 유일한 축복은 뭘까요? 그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것만 남아요. 여러분 죽고 나서 주님의 품에 안기실 때 여러분의 기억이 다 남으실 것 같아요, 이 땅에?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만 남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국에선 이것만 남습니다. 그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이 천국을 지금부터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주인의 마음이 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니? 먼저 주인은 누굴까요? 오늘 분명히 얘기하죠. 1달란트 받은 자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진 않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정반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이게 원어로 얘기하면 인색한 사람이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아주 냉혈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속된 말 한 번만 쓰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짜 싸가지가 없어요. 정말.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당신은 투자도 안 하고 거저 먹으려는 도둑놈 신보의 인간이래요. 그리고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내가 다 알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이걸 잘못 투자했다가 말아먹으면 얼마나 나를 괴롭힐까. 그래서 내가 고이고이 땅에 묻어놨다가 이제 당신이 와서 돌려주니까 자 받으시오. 이 말은 뭘까요?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한 것의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이 조문은 주인을 향하여 당신과 나 사이가 처음부터 어떤 관계였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매우 예의 없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오늘 비유를, 오늘 이 주인이 절대 굳은 사람일 리가 없다는 걸 아세요. 인색한 분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색하면요 이 엄청난 소유를 종에게 안 맡겨요. 쫀쫀하고 인색하면 자기밖에 모르면. 오늘 등장한 이 달란트는요 여러분 최소로 환산해도 당시 사회에서 1달란트는 30년의 연봉이에요. 지금으로 제가 최소로 잡을게요. 최소로 잡으면 최소 20억입니다. 오늘 1달란트. 그러니까 지금 2달란트, 5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이걸 어떻게 맡깁니까 종에게. 정말 인색한 사람들랑 이런 쓸데없는 소리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오해는 어디로부터 왔냐면요, 먼저 주인이 누구신지 모르는 무지로부터 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해요. 죄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하는 데서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자기 관점으로 판단하거나, 그러니까 계속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딱딱 맞게 달란트가 주어졌다고 하셨는데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묶이는 거예요. 아,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해도 제 5달란트 받은 사람 못 이기겠네. 아니, 묻어주자. 혼나면 어떡하지? 문책당할까의 두려움에 묶이는 거예요. 또 경쟁에서 밀려날까의 두려움에 묶이고, 이런 두려움들에 묶여버린 거죠. 그래서 아직도 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디자인하고 상상할 때 자기 두려움이나 공포, 자기 우상이 투사되어 나타나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걱정 때문에 나 자신만 땅에 묻어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애인, 자기 친구, 자기 가족까지 전부 다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오늘 주인은 정말 고맙잖아요. 이 귀한 것을 맡겨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뭐예요? 주인에 대한 무지. 자, 주인을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로 인한 자기 안의 두려움 때문에 미리 저 주인은 인색하다는 대전제를 깔아버려요. 그리고 땅에 묻자. 용기는커녕 그렇게 주인을 그냥 악덕업자로, 노동청에 고발해야 될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그런 분이어서가 아니고요, 나의 어떤 무지, 그리고 그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이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투사해 갑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고 온전히 하나님 그대로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라도 날마다 예배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천국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면서 하셔야 돼요. 이 경험을 안 하면 죽고 나서의 천국,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에게 그냥 신비입니다. 신비. 그럼 진짜 주인은 어떤 분일까요? 진짜 주인, 지극히 관대하고 긍휼한 분이죠. 그래서 주인의 마음 또한, 여러분 이게요, 주인이요, 자기 가진 거 엄청나게 귀해. 너무 큰 돈이잖아요. 이게 너무 귀해서 먼지를 빼놓고 종들에게, 야야야, 니네들 이거 조금 더 손해가지 않게 잘 관리해라, 잘 지켜. 이게 보통 정상이란 말이에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떻게 이 엄청난 소리를 맡겨서 한번 니네 한번 써봐 라고 하니까 종들을 뭘 안다고. 그러니 이 주인은 여러분 처음부터, 잘 들으세요, 이 종들이 자기의 고유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신 게 아니라고. 펀드 매니저 되길 원하신 게 아니라고. 오히려 자원이 얼마만큼이든 담대히 도전을 해서라도 이 주인의 마음과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인은 바로 그런 분이시고, 그런 주인과 동역하는 삶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주인이 하나라도 망가지지 않게 잘 소유를 지키고 싶어, 그러면 자기 소유 중에 많은 거를 종들에게 굳이 맡겨가지고 장사하는 모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어요. 더구나 주인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자기 종들 중에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종이 있다는 걸 모를까요? 쟤는 그냥 자기 잘 되려고 교회 나오네? 쟤는 영업하려고, 이거 모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전국에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어떤 마음으로 교회 왔는지 하나님 모를까요? 다 알아요. 알아요. 자기를 오해하는 종도 있다는 사실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자기 욕망을 투사하는 종들에게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왜? 주인의 관심이 어디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곱게 올 때까지 아무것도 손대지 마. 그게 아니라, 괜찮아, 좀 마음은 어때? 마음껏 써. 이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자기 물건 늘려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도 아까 칭찬받았잖아요. 그게 이거 잘 관리하고 돈 잘 남겼네, 그래서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왜 칭찬받았어요? 주인을 오해하지 않아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걸 서로 비교하지 않아서. 오직 주인의 의존에 따라 온전히 신뢰하며 주인이 올 때까지 살아가서. 그래서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지어다. 뭐라고 하시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말이 놀랍게도 여러분,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신뢰. 여러분, 신뢰는 어떤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요? 온전한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동안 이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주인의 의도에 온전히 동참하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주인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만약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나 정말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인을 의도한 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고, 난 그냥 갑자기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5달란트 받았는데 4달란트 난 이거 한 달에서 남았네. 다 까먹었네.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아니, 결과적으로 원금을 다 잃었어요. 자, 그때 주인이 왔어.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100%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수고했다.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격려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려고, 너가 받은 이 작은 자원으로 나와 동역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민들레온 씨, 좀 망하면 어떠니? 교회가 네 교회니? 내 교회지. 받은 걸로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아니,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했으면 되지, 그 결교에 대한 책임을 왜 네가 신경 쓰니? 그건 주인의 몫이야. 이번 주 세미나를 다녀오면 하나님께 받은 마음입니다. 제가 결과까지 책임지면 그건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근데 망했어. 그거는 주인의 책임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이 주인은 절대 종들을 관리자로 임명한 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 설교, 지난주 천국 비유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갔죠. 지난주는 관리자로서, 이제는 관리자로 임명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도 손해보지 마. 달란트 못 늘릴 거면 손도 대지 마. 그게 아니라 과감히 투자해. 내 것을 가지고 마음껏 해. 그게 천국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정말 동역자를 찾으신 거예요. 그럼 이 주인의 즐거움이 뭐겠어요? 즐거움이 뭐겠어요? 당연히 종들을 엠버리 시켜가지고 자기 재산 늘리는 거겠어요? 아니죠. 그럼 차라리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지. 아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선생님 뭐라 그러세요? 차라리 치리하는 자한테 맡기지. 그게 펀드 매니저거든요, 당시에. 뭐하러 종들에게 맡깁니까? 이 엄청난 돈을. 그래서 이 묵상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건, 여러분, 이 주인은요, 정말 무한대의 부자이세요. 사우디의 빈살만, 아이고, 어림도 없습니다. 5달란트, 100억이죠? 이 100억으로 100억을 남긴 종한테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거다. 그냥 작은 것도 아니고요, 지극히. 가늠도 안 됩니다. 자, 100억이 아니라 한 1000억이라고 합시다. 근데 제가 1000억을 최선을 다 날렸어. 여러분, 그 손해가 이 주인에게 조금도 피해를 못 줘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만큼 더 벌었냐, 얼마만큼 더 이뤘냐, 이거에 하나님이 관심과 기쁨을 가지실까요? 가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주인이 종을 신뢰하고 맡겨준 그 시간, 건강, 그 돈을 벌 수 있는 열정, 우리 다 다르니까, 몇 년을 살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 맡긴 것을, 그게 모든 주인의 신뢰를 받고 맡았다면 그걸 묻어두거나 비교하지 않고 그저 주인의 마음으로 동역했냐가 주인의 즐거움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은 성과보다 동역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성과보다 관계를 원하세요. 일은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완전히 잘해요. 여러분 큰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본주의적인 사고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그런 방식으로 대하는데, 그래서 삼성 같은 기업을 키우면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한 줄 알고, 큰 헌금하고 대형교회 다니면 당당할 줄 알고, 천만의 말씀,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아까 제가
제가 설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제일 죄송해요. 제가 소고 한 번만 더 쓸게요. 제일 쪽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만 구해왔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얼마 남겼는데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을까요? 주인이 맡겨준 대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갔는지, 그것만. 주인이 우리를 믿어줬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았냐가 중요해요. 믿음이 크냐 작냐가 안 중요해요. 겨자씨만큼은 충분하니까. 얼마만큼 남겼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예요. 오늘 5달란트를 남겼건 2달란트를 남겼건 똑같잖아요. 예수님 아까 하시는 말씀 맞죠? 주인의 대답은 어떻게 해요? 마치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서 똑같이 말해요. 2달란트, 5달란트 똑같이 너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 너 재고가 3달란트 더 남겼네. 주인의 즐거움은 단지 주인이 보여준 믿음 안에서 종이 마음껏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에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슬픈 게 이번 주에 마치 노아가 아빠가 집에 왔어요. 제가 왔는데 막 노심초사하면서 아빠 오기 전에 이거 다 끝냈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아빠 오기 전에 책상도 정리하고 숙제도 끝내놓고 밥도 다 차려먹고 했어야 되는데 아빠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떡해요 이러면 제가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느새 나쁜 아빠가 됐구나. 우리 애가 저렇게 못하면 아빠한테 잘못 보일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이를 그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모습은 사실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니에요. 다 우리들이 만든 거예요. 특히 목사가 했죠. 너 못했네? 그럼 달란트 뭐라고 해? 아니면 다 갚을 때까지 일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 어울립니까? 여러분 한 7번 들으셨죠? 천국에 대해서. 이게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인을 생각할 때마다 탕자의 비유가 생각나는 거예요. 증여받은 거 유산 다 날리고 투덜투덜 왔는데 신발도 제대로 안 신고 막 뛰쳐나가서 자녀를 너무 기쁘게 맞이하는 모습. 따라서 오늘 비유도 여러분 막 억지로 남기려고 하는 게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니까요. 주인이 누구신지 알고 얼마든지 돌아가면 받아주실 것을 알고 맡겨주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완성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녀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랑이요 여러분 안에 들어가 여러분에게 진짜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몇 시에 왔건 몇 달란트를 받았건 그냥 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진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진짜가 리얼이 됐잖아요. 그러면 몇 달란트 몇 시에 신경도 안 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여태까지 경험상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아요. 살지 말라고. 내 안에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분의 심장이 뛰는데, 아니 사람끼리도 우리 뭐 기부하잖아요. 우리 그 인체에 누가 죽었는데 그 심장을 대신 살면 그 사람이 살아간 삶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인지상정인데,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을 버리신 그분의 심장이 내 안에 뛰면 어떻게 가만히 있거나 땅에 묻어둡니까?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게 하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가 아니라 열심히 달란트 남겨야 사랑받는다면 여러분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이? 안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십자가 사랑을 갚아요? 불가능하죠. 그저 하나님이 이미 확정하신 그 사랑 안에서 주신 자원을 가지고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은 바로 그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재산 늘려주는 게 아니라 몇 조, 몇 경을 갖다 바쳐보세요. 하나님이 이만큼 기뻐하나? 하나님 재산에 이만큼도 이득 안 돼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돌아온 탕자처럼 전부 탕진했어. 다 날렸어. 하나님 재산에 요만큼도 해가 안 돼요.
그러니 무한하신 이 부자의 은혜 안에서 제발 사세요. 몇 년을 살더라도 마음껏 망해도 괜찮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셨죠? 달란트 못 남기면 혼날 것처럼 생각하는 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자라난 무지 혹은 왜곡 혹은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은혜를 계속 의심해서 그래요.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던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부모가 천국을 못 누리면 자녀들이 천국을 누리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한한 부자이신 또 나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동역하는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의 비유예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못합니다. 여러분이 엄청나게 잘못을 해요. 진짜 최악의 잘못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소시킬 수 없어요. 그걸 믿으세요. 아셨죠? 여러분이 제가 가끔 복음학교 하면 얘기하죠. 여러분이 봐요. 앞에 보세요. 여러분 손을 봐. 심지어 하나님 없다 그래. 난 하나님 안 믿겨져. 하나님 싫어. 저리 가. 그래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잡고 있어서.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 도움 안 되고 아무리 여러분이 죄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감소되지 않아. 그러니 제발 각자 주어진 달란트만큼 그릇에 담길 그날을 생각하면서 몇 달을 받았건 몇 시에 들어갔건 비교하지 마시고 마음껏 사랑을 하면서 사세요. 사랑을 위해 사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희 아내는 식당에 한번 들어가도요, 그냥 길에서 스쳐 지나가도요, 어떤 아이의 표정이 안 좋거나 어떤 가정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그런 것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기억했다가 저에게 전해줘요. 기도해달라고. 로하만이 아니라 남의 집 아이들도 돌보라는 달란트인 거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땅에 묻지 않고 그 받은 사랑을 전하려고만 하잖아요. 그럼 성령께서 알아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 비유는 그렇게 작은 일에도 전심으로 임하라는 뜻인 거예요. 물론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다 달라요. 각자 사랑을 전하는 방법도 다르고 달라도 다 달라요. 그런데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려고 하신다면 주인 대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당신의 즐거움을 마음껏 주셔서 다가올 결산의 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러분을 맞이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몇 달도 남는지 세지 않는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설교 끝나자마자 바로 여러분의 그 자본주의 습성상 이래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녀 어떻게 믿어 이러지 마시고. 아셨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심지어 목사님 저 어제까지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는데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주님이 주신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를 기억하고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망해도 괜찮아요. 마음껏 사용하는 그렇게 동역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오시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말씀 들은 거를 잠시 생각해